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대위임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위임은 임무를 맡기는 것이죠. 목사 위임 예배, 목사에게 담임의 직분을 맡기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성실히 목회해 주십시오. 또 목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11명 제자에게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을 위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위임의 명령에 순종한 제자들, 그들이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약 2000년 가까운 기독교 역사가 이어오면서 복음은 오늘도 세계를 향하여 전파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평소 말씀하셨던 갈릴리 한 산으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뵙고 경배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음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약 3번째 만나는 것인데 아직도 제자들은 실감을 할 수가 없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믿음이 약함과 의심하는 것을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정도 의심을 하면서 의심과 싸우면서 극복을 하고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학교 때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알려주고 전해주는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러나 10대가 되고 청소년이 되면 왜라는 그런 꼬리표를 달면서 자기들이 무작정 가졌던 배웠던 것에 대하여 회의가 오고 의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청년 때의 그 모든 갈등을 잘 극복하고 교회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우리의 후세들이 우리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섬겨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후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11명의 제자는 부활의 주님을 지금 만났지만 아직도 우리가 제정신인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실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멀지 않아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권세라고 하면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이 있는 것이고 미래에는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런 천국이죠. 땅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미래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살고 있을 뿐 아니라 마귀와 죄의 권세도 어두움의 권세도 이 땅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권세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장차 심판주로 오셔서 불신앙과 악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권력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믿고 그분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분이 지금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 인종의 차별 없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들의 제자를 만듭니다. 아니, 자기들의 종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할 뿐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고 세례받아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자의 사명은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에 그동안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순종하여 복음을 안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바다를 건너 산을 넘어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닌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약속이 20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다보고 계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가서 전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그들은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이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구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일꾼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부모를 떠나 외갓집으로 피신 가는 외로운 야곱,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꿈을 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계시는구나, 여기도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칭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창세기 39장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5절과 9절에도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들, 주의 일꾼들과 함께 해 오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예고된 메시아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12제자를 삼으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11명의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 다시 한번 그들과 임마누엘이 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앞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도 이루어졌습니다. 11명의 제자를 비롯한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뛰쳐나가서 두려움 속에서 떨어져 탈피하여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당신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느냐?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복음을 전파했고
얼마 되지 아니하여 예루살렘 전체가 믿는 자들로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었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나라에게 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들이 지키지 못했기에 외부에서 온 핍박으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이 흩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졌고, 흩어진 그들이 복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흩어진 외국 나라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많이 이루어졌고, 오늘도 그 약속은, 그 예고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문산교회를 세우신 C.F. 리더 선교사님, 그 이름은 클라렌스 프레드릭 리드라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리드라는 라스트 네임만 가지고 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분의 역사를 찾아보았더니 1849년 7월 19일 미국 뉴욕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878년에 미국 남감리의 피어슨 감독에 의해서 중국 상하이의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피어슨 감독 여러분 들어보셨죠? 피어슨 신학교도 있습니다. 자, 1878년도에 중국의 상하이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어요. 우리나라에 1885년에 공식적으로 언더우드 아펜젤러 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입국을 합니다. 미국 북장로회와 미국 북감리회에서 파송된 공식 선교사님 1호예요. 이 리더 선교사님은 이 두 분보다 7년 전에 중국으로 파송을 받은 분이에요. 중국에서 사역을 17년을 하시다가 우리가 앞에서 기록해 본 것처럼 1895년에 조선을 시찰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1896년 8월 14일 날 이제 조선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1897년 5월 2일 날 그분이 최초로 고향감리교회를 개척했어요. 제가 고향감리교회에 한번 찾아가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가지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한 15년 가까이 교회가 역사가 끊어졌대요. 교회가 있다가 교회가 이제 없어진 것이죠. 그러다가 한 10여 년 지나서 다시 성도들이 고향감리교회를 다시 이제 시작을 했다.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 우리 문산포 교회를 세운 줄 알았는데 역사를 더 교회사를 제가 보니까 1897년 고향감리교회를 5월 달에 세웠고 6월 21일 날 현재 서울에 있는 광희문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보니까. 그 다음에 아마 우리 교회가 아닌가 1898년 1월 19일 날 우리 문산포 교회를 개척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이 날짜는 분명히 우리가 역사 기록에서 찾았고 몇 번째 개척하신 것인가 그거는 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교회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 해 1899년 4월 20일 날 사모님의 병환으로 미국으로 귀국을 하십니다. 그리고 2년 후에 1901년 5월 17일 날 사모님이 별세를 하시고 그 이후에 리더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다시 오시고 좀 계시다가 미국으로 귀국을 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한국 선교를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협력을 했습니다. 1915년 10월 17일 날 켄터키 주에서 66세로 별세를 하시게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알았는데 최근에 제가 좀 더 책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대한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분에게 외아들이 있었는데 휘터먼 리드라는 분인데 이 외아들이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남감리교 의료 선교사로 북한에 있는 개성에 1907년부터 의료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버지니아 주의 아이비라는 분에게 $5,000 헌금을 받아서 개성의 아이비 기념병원을 설립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남아있는 개성 도립 아동병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광희문 교회에서 우리 교회보다 1년 전에 세운, 한 7개월 전에 개척한 광희문 교회에서 약 5년 전에 12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 개성에 있는 도립 아동병원을 좀 후원하고 좀 리모델링 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아마 이 남북 관계 때문에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그런 기록도 보았습니다. 자, 리더 선교사님이나 또 그의 아드님이나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할 때에 청일전쟁, 또 동학 농민운동 뭐 이런 걸로 인하여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가뭄으로 인하여서 흉년이 들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전염병이 돌고 그런 어려운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리더 선교사님 부자뿐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헌신했습니다. 또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풍토병으로 인하여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도 했어요. 교회사 저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정말 많다. 우리 서울 양화진에 가면은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은 그곳에 가보면은 뭐 1대, 2대에 걸쳐서 선교사님 가족들이 그곳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청춘의 꿈을 접고 고국을 떠나 낯설고 물설고 말도 통하지 아니하는 이 땅에 와서 그들이 생명을 던져가면서 자신의 온 일생을 던져가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대지상 명령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모두가 교회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124주년 이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제 기도의 제목과 또 목회의 목표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협력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앞으로 선교사님을 더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2028년이 되면 130주년 기념의 해인데 우리 교회가 그동안 교회 역사를 제대로 편찬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잘 준비해서 문산교회 설립 130년사라고 하는 역사를 펴내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문산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시설들을 보완하고 우리의 후세들이 우리를 이어서 더욱 이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그런 전진 기지를 마련하는 일에 그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리더십 교체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물러나면은 후임 목사님이 와서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리더십 교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욱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